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거 부럽지 않으시죠? 아멘. 세상 두렵지 않으시죠?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한 중소기업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점심에 맛있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무료로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당연히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식권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회사 사장한테는 어릴 적에 뇌진탕 사고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종종 회사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제가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꼭 식권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직원 모두가 그 사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아들 얼굴만 봐도 식권을 요구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아들 혼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식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배는 고프지 먹지는 못하지 이러니까 막 이러다가 서러워서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왔는데 아들이 식당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러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계단에서 쭈그려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도 안 했고 식권도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네 얼굴이 식권이야. 너는 이 회사에서 밥을 먹을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어떻죠? 부족해도 모자라도 누구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을 썩여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막 안간힘을 쓰면서 살거나 또는 또 자기가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자녀들도 참 많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오해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인생은 수많은 착각 속에 연속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시대에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사람은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설교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율법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설교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의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의 대적이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이도 도망하리라. 만일 그렇게 되어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무시무시하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달랐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이루실 분이며 그 이루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가 없어서 줄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과 배부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대신 이루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설교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와 창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감싸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정죄했고 판단했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은 율법이나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거 해야 사랑받는다,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완전했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완전하게 타락하게 됐죠. 왜 그랬죠?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착각과 삐뚤어진 욕망 속에, 욕심 속에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볼까요? 10계명에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뭐한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바람피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 간음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봐도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이 두 가지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상태,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답이 나왔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메바나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타락의 현 주소입니다. 완전이란 말은요, 항상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하다는 거,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요, 지켜야 될 규율과 계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다 지키고 열심히 지켜야 신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율법 지키고 계명 다 지켜야 예수님께 인정받아요? 아니에요. 우린 아니죠. 우리에게 완전이란 건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은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으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떻죠? 타락한 인간이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율법 완성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이 뭐라고 들렸다고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로 들렸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오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을 이렇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됐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은 뭘 한다고요? 율법으로? 아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벌써 졸리신 거 아니시죠? 다시,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이 아닌 또 하나의 의,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이 율법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의 원래의 본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붙잡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외쳤는데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당했고 그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바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이단의 말처럼 들렸어요. 결국 예수님은 거부당했고 오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일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이에요. 이 시대는 여전히 자기 의와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면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거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많은 그 교파들은요, 성경의 정통 해석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성경적 진리와 복음적 본질에서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왜곡된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은 이단이라고 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신의 열심과 봉사, 헌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에 한몫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요, 예수님의 구원에 보탤 수 없어요. 지분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죠. 지켜야 산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계속 그렇게 강요했어요. 이런 설교를 백성들은 평생 들어왔고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아까 레위기 보듯이 뭐예요? 지켜야 산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율법의 짐을 대신 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 준수만, 표면적인 것들만 계속 강조했어요. 예수님 율법 무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이놈 두고 보자 이렇게? 응?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봤어요. 율법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사람은요,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돼요. 뭐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흐르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요. 율법은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율법 지켜라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과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너희는 내가 필요한 나의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아시죠? 근데 연대기를 잘 살펴보면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에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노아가 살아 있었다고요. 홍수의 그 심판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이 살아 있었는데 한 세대만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대가요, 다 죽고 나니까 사사기에 어때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나도 한 세대만 지나면 하나님을 모조리 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게 있어요. 미래가 불안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때요? 실망해 가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자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너희는 내가 필요해, 나하고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저는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벌어지고 나는 쓰레기구나, 정말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 엄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속으로 나온 내 새끼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 인간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뒷수습 책임도 다 지시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 창녀와 세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잘라야 돼요. 전 인류가 아마 손이 남아있는 인류가 아무도 없을걸요? 인간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정말 손 찍어 내버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된 죄에 묶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 손을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찢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시죠? 네, 그 말씀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안 부담스러우세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나 싶은데 이 말씀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우리 보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이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죄를 지은 인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예요. 바로 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원수 대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종교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좀 더 자기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요. 선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 목적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스스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죠. 성도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부족하고 죄를 반복해도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유능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한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능하면요 걱정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예수님 근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 안심하세요. 왜? 쟤는 나를 안 떠날 거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 예수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나기 위해 무능력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내 연약함, 내 무능함을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능력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자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떳떳할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이 나의 죄악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두 머리 숙여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을 고대하세요?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의 부흥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시고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가실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고 애통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애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애통한 것은 그저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한 죄인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내 구원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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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갔던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내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 이 완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고개를 빳빳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그것에 애통하고 그것에 목말라 있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한 죄인이라고 죄악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 간절히 삼아오고 찾고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고백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것만 갖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예수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오니,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음을 다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내가 너를 마라. 지켜주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예수님 버리지만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요, 예수님이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키십니다. 주님, 나의 가정이,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속한 모든 곳곳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완성이시오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예수님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입니다. 주님, 창조주인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가 잘나서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노아의 가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모르는 재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온전히 바로 살 길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길은 예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를 아는 은혜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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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떠날 어디 가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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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시죠? 이 믿음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세상에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어려우셔서 힘드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이웃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평화의 성도들, 그리고 각자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소망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비로소 예수와 함께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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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불쌍히 그 이름 찬양.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욕심이 힘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오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찌합니까? 밤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고 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기게 하시고 주여 털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척추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나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노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